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선하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더 바라보며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와 시간을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7장, 새 찬송가 8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오해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내 주님이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 봤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님 내 주님 영광에 어디도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 이 시간 수요 예배 전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주의 뜻을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찬양과 섬김의 열매 맺는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어 이곳에 오는 자마다 회복과 치유의 영이 살아 숨쉬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M과 교육부 동역을 위해 준비 중인 앞두고 있는 크로스 커넥션 철치의 교육자 및 성도님들에게도 말씀 속에 거하는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그를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1장, 새 찬송가 2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죄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죄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오시면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아멘.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들어갈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믿음과 또 구원을 연결시켜 줍니다.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그 시험을 볼 때 옆에 친절하게 공식을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반드시 공식을 써야 합니다. 공식을 쓰지 못하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출제자가 채점할 때 답도 보지만은 그 공식을 인용했는지도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꼭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주에 지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공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에 이르렀습니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입니다. 이 골고다가 해골처럼 생긴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웠던 그 자리는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영접하는 그곳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7절과 8절에 보면은 나를 보는 자가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여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여 다윗의 탄식을 통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며 나무로 만들어진 형틀입니다. 나무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말구유에 놓였고 나무를 다루는 목수일을 하다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를 먹고 죽게 된 우리가 나무 십자가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희생의 십자가였지만은 우리에게는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낡고 보잘것없는 나무에 불과하지만은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대속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감당해 주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성육신하신 예수님만 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릅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종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종처럼 사시다가 종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화해입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더해주고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더해줍니다. 더한다. 무슨 뜻입니까? 화해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벌어졌던 관계는 십자가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벌어졌던 관계도 십자가로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해의 십자가요, 회복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큰 두 번째는 시몬이 진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했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시몬은 옆에 있다가 군병들이 시켜서 지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갑자기 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생각하지 않았던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괴롭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불의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내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셔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입니다. 이때 로마 군병이 둘러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대신 지고 갈 사람을 지목했는데 그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당시 시몬이란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누군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출신 지역을 쓴 것 같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 연안에 있는 도시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사건을 쓴 마가의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단순히 구레네 사람 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잘 알려진 사람이었나 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사가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루포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이 그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한 것을 보면은 루포의 어머니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후에 온 가족이 주님을 신실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시몬은 운이 없어 걸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스러운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진 십자가가 영광과 축복과 감사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는 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는 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고 가면은 감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외면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할 때 주님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십자가는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합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도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죽게 될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의 극심한 고통을 생각하며 지금 자신이 겪는 그 아픔보다 그들이 겪을 아픔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멸망할 것을 염려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하고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온통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요즘 여러 일들을 듣고 또 보면서 바로 이때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울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긴장하면서 믿음 생활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진 십자가가 제일 무겁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가 진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바꿔달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골라서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기뻐하면서 이왕이면은 가볍고 편한 것을 고르자 하고는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마침 작고 빛나는 십자가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드는데 참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으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할 수 없이 내려놓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는데 이번에는 꽃 모양으로 된 아주 예쁜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얼른 들어서 져보니까 이번에는 등이 아팠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십자가는 장미꽃으로 만들어서 속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시 내려놓고 하나씩 고르고 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십자가가 하나 보였습니다. 만족해하면서 등에 지니까 아주 잘 맞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십자가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간 십자가를 도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나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감당할 만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의무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지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도우신 손길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이 함께 져 주십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짐으로 천국에서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한 걸음 걸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은혜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닮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이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례 교육이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20분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일인 11월 5일부터 일광 절약 시간제가 해제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새 찬송가 339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의리를 안실까 네 꽤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그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그 알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